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르비딤에서 맛보아야 하는 것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가지 사건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이고, 다른 한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왜 전혀 다른 이 사건을 하나님은 한 장으로 묶어 놓으셨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을 먼저 살펴볼까요? 25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거친 광야를 행진하며 마침내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지요. 길고 긴 광야를 통과하는 여행자에게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단 말이지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은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의 주린 배를 매일매일 채워주셨지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굶주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급함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17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 광야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임을, 우리의 인생임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물이 없는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죽음과 원망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절실히 찾고 그분을 가장 뜨겁게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이며 그분의 넘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메마른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갈증을 해소할 물만 찾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누구를 갈망하는, 누구를 갈급해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17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아직 나라도 없고 국가 조직 자체도 없는,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빠져나온 한 민족일 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주체의식 없이 시키는 일만 했던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이란 말이죠. 게다가 이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전직 노예 출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선두로 애굽을 빠져나온 게 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가로막고선 아말렉은 최고로 잘 조직되어진 군대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비유로는 모자라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또 피곤해서 팔을 내리면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박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재빨리 간파한 아론과 훌이 얼른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바위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양옆에서 서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들어 올리고 있는 거죠.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셨던 것이 뭐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됐던 거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전쟁은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말렉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들을 가로막고 선 대적이 아말렉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 자신만의 사고, 버릇, 가치관, 문화, 어둠의 세력 밑에서 즐겁게 지내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았고 전혀 죄책감도 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것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기분대로 행동했는데 그런 나 자신의 자아와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갈등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리들이 바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전쟁을 벌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치르는 수많은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 장소에 대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에서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시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장소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지으시죠. 여러분, 그 뜻이 뭐예요? 다툼 그리고 시험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투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기록한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십니까? 13절에서 15절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소를 여호와 니시라고 지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 장소,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린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장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마사, 무리바로 지으시고, 한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라고 짓게 하셨다는 거죠. 전혀 다른 두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름을 둘 다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함께 기록되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두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같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17장 8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르비딤이죠. 르비딤.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온 사건도 그 장소도 르비딤이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난 장소도 르비딤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건이 한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세부적인 장소는 다를 수 있겠지만 르비딤에서 모두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단지 이 르비딤이라는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에 이 두 사건을 묶어서 기록한 걸까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르비딤은 히브리어로 레피딤이라는 말인데 그 뜻이 쉬는 장소, 휴식처의 뜻이 있어요. 뜻이 뭐라고요? 쉬는 장소 또 휴식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휴식처, 안식처, 쉬는 장소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물이 없어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육적인 휴식처와 영적인 휴식처를 허락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르비딤, 휴식처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우리의 휴식처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휴식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교회죠. 그런데 지금 이 휴식처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쪽에서는 목이 말라서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안식처인, 우리의 휴식처인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갈급함들, 나의 부족함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안해야 할 안식처에서, 평안해야 할 휴식처에서 영적 전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우리의 육적인 휴식처인 가정에서
결핍과 부족함들 속에 갈급함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체로 한몸된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곳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상처와 아픔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휴식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휴식처인 가정과 영적인 안식처인 교회에서 여전히 부족함들이 보이고 갈급함들이 생겨나고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곳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다툼, 싸움, 하나님을 시험하다의 뜻을 가진 마사, 무리바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여호와 니시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싸움과 다툼과 전쟁의 상처로 가득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휴식처인 가정과 영적인 휴식처인 교회가 여러분 어떤 이름을 가진 곳이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영적 전쟁들, 수많은 결핍과 부족함들 그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들 속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툼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상처로 남아있는 마사, 무리바가 아니라 여호와 니시의 영광의 이름이 새겨지는 장소가 되길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가정은, 저 교회는 부족함과 결핍들 속에서도 수많은 영적 전쟁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난관을 헤쳐나가고 그 안에서 회복과 힘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곳이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 속에는 오늘도 나를 비워내고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고백이 수반되어야 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는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 나의 유익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의 고백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르비딤에서 육적인 휴식처인 가정과 영적인 휴식처인 우리의 교회에 어떠한 결핍과 부족함과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새겨 넣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는 그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간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결핍과 부족함들 속에서 원망과 다툼이 아니라 반석의 샘물을 맛보며 전쟁과 같은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 우리 속에서도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을지 몰라요.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시작의 순간부터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사람들 말 하나하나에 우리가 상처받게 될 거고, 우리의 상황들 속에 결핍과 부족함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수많은 악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르비딤에서 오늘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깃발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 드려지는 일들임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역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오늘도 승리하는 르비딤에서의,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또 교회에서의 모든 삶과 신앙의 모습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부족한 우리의 곁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네.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육적인 르비딤인 가정에서, 우리의 영적인 르비딤인 이 교회에서 드려져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수많은 영적 전쟁들과 결핍과 부족함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주님,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